저는 지난 5월 달에 이스라엘과 튀르키예를 한 달 정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튀르키예를 갔을 때에 2박 3일 정도를 소아시아 7대 교회를 좀 성지순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갔을 때 처음 느꼈던 것은 참 거대한 도시였구나라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무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이 고대 에베소에 있었고요. 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고대 3대 도서관으로 알려진 켈수스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 고대 에베소의 모형도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2만 5천 명의 그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이 가운데 아주 조그맣게 있는 걸 보면 당시 에베소가 얼마나 거대한 규모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2000년 전 고대 에베소는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였고 오늘날의 뉴욕과 같이 많은 돈이 오고 갔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사치와 향락이 만연되었던 참 큰 대도시였다는 거죠. 특별히 에베소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고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자치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또 고대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기둥만 하나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이 규모가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부르죠. 가로 60m, 세로 120m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또 아데미 여신의 모습을 보시면 여성의 젖가슴이 몸에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산과 풍요와 성공을 상징하는 거죠. 또 이 신전에는 수백 명의 신전 창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신에게 예배러 온 남성들이 예배 의식 가운데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종교 의식의 일환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거대하고 영향력 있는 그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 말씀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저희 힘차게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시나고그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반응했던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오늘날의 그 아시아 대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터키, 튀르키 땅의 서쪽의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는 7대 교회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당시에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 쉽게 말해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단 2년 만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매스미디어 같은 것이 없었죠.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지금 사람들에게 퍼지기 위해서는 아마 입소문을 통해서 퍼지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 입소문을 통해.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지를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의사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한의원을 오픈했는데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고 시간은 많은 상태에서
이제 주변의 분들이 선교를 가자. 그래서 생애 처음 선교를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아서 비행기표 겨우 마련해서 가신 곳이 2009년에 라오스라는 나라였습니다. 한 마리 딱 가셨는데 거기는 이제 라디오 방송으로 광고를 한대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으로 며칠 날 몇 시에 미국에서 의료팀이 오니까 많이 오라고 환자들 그렇게 광고를 하면 수천 명씩 몰려든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게 정말 되는 건가 했는데 진짜로 수천 명이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38살의 여자분이 말을 하지 못하는 농인이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근데 미국에서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놓는 침을 어깨 너머로 배우고 난 다음에 다 가셨는데 이분을 치료하는데 처음에 아 하니까 그냥 입만 벌리더래요. 소리 내지 않고. 침을 몇 개 꽂고 난 다음에 아 하니까 이 사람이 아 하더래요. 그래서 이건 뭐지? 기적이 일어났나? 그리고 눈을 딱 가리고 할렐루야 하니까 할렐루야를 따라하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면을 그 자원봉사자로 온 라오스의 그 대학생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고향으로 전화를 해서 이런 기적이 있으니까 농인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밤새도록 오토바이를 타고 3-4시간을 농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왔는데 그 침을 맞고 한 6-7명이 귀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구나. 네, 그런 경험을 이분이 간증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지금 굉장히 놀라시는데 소문이 어떻게 퍼지는지를 좀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적적으로 낫고 막 병이 막 치료를 받으면요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막 퍼지는 거예요. 야 여기 와봐라. 정말 용한 사람이 있다. 2000년 전 에베소에도 아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저희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당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그가 일하면서 사용했던 앞치마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병자 위에 올려두면 병이 나았다. 사실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터키를 가면 교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슬람이 경제와 문화와 또 모든 정치를 전반에 걸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도태되고 왕따를 당하거나 혹은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상황은 오늘날의 터키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난하고 그 어떤 절박한 그 가정 가운데 사람이 죽어가면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의사를 만날 수도 없을 겁니다.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가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기도해주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면 아마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우리도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아마 고백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복음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아마 당시로서는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규모가 꽤 커다랐던 교회처럼 보입니다. 또 역대에 이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들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교회를 섬겼고요. 또 디모데, 또 사도 요한과 같은 기둥 같은 사람이 이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약 4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됐어요. 그리고 AD 한 95년경에 에베소에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그 환상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편지가
40년 후에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여기서 일곱 뼈는요, 지금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일곱 금촛대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뼈를 붙잡고 계시고 이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또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 여기 보니까 2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쉽게 말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바쳤던 수고와 땀과 눈물을 예수님이 내가 그거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교회가 크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 봉사가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시간의 헌신을 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재정의 헌신을 혹은 봉사의 어떤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것이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과 차별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내했죠.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 있고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이 인기가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기쁨과 감격함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했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한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이 와닿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정교회 사역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신이 마치 평생 흑백 TV를 보다가 가정교회를 만나고 칼라 TV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가정교회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비유가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컬러 TV를 한 번 맛보면 그러면 흑백 TV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 2000년 전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이와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 만족한 삶을 살았죠. 마치 흑백 TV를 보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뉴욕과 같은 거대 도시에서 많은 혜택과 부요함과 사치와 향락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죠. 로마 황제를 섬기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기쁨과 어떤 성공을 추구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아닌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성취하고 높이 올라가도 만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그 순간에 마치 칼라 TV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것, 추구했던 게 흑백 TV에 불과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따르게 됐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헌신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계속해서 칭찬하고 계시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너무 잘했다. 또 자칭 사도라 하는데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는 것도 너무 잘했다.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골라내는 것, 또 교회 안에 바른 교리를 세우는 것, 진리를 수호한 것 너무 잘했다는 거죠. 또 3절 말씀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쉽게 말해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참아줘서 견뎌줘서 게으르지 않아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너희가 고생하고 애쓰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을 나는 아는데, 그런데 4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힘차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돈을 정말 쓰지 않는 구두쇠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처음에는요 돈을 막 씁니다. 착각에 빠지죠. 와, 이 사람이 돈을 잘 쓰는 사람이구나. 이기적인 사람도 상대방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피곤도 잊어버리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운전해서 밤에 2시간, 3시간씩 다녀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놓죠. 참으로 재밌는 것은 결혼을 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인간은 원래부터 그런 인간이었다. 그러나 사랑에 빠졌을 때 잠깐 변했던 것 뿐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노골적인 표현을 써서.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을 묻는다면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본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 사랑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을 너희가 유지하지 못해서 버려서 내가 너희를 심하게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5절에서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하지 못하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없어지게 되고 소멸될 거다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현실이 되었죠. 왜냐하면 오늘날 터키에서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터키를 여행하다 보면 예수님 전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슬람이 너무 강하거든요. 잘못 전하면 붙잡혀가고 핍박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기독교가 소멸된 이유는 사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슬람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셨기 때문인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날의 터키의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도 이런 사회에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면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어쩌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연히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들의 영이 반응하는 거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나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가 아주 커다랗게 견고하게 세워졌지만 너희가 만약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사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경고가 별로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40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죠.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가 잘 견디고 있다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잘 갖추어진 시스템이나 봉사자나 재정적인 안정감을 자랑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40년 전통의 교회인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맏형인 교회인데 이 교회 견고하게 끝까지 갈 겁니다라고 아마 자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문을 닫을 거라고 경고하셨고, 이 말씀은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의 복음이 처음 증거됐을 때에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내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에 더 이상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했죠. 마술과 관련된 책을 태워버립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이 보장하는 세상적인 기쁨과 유익이나 풍요보다 저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평생을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처음 사랑의 고백을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마치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조건 같은 것이 보이지가 않죠. 남자가 돈이 없으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랑 결혼하자. 여자가 돈이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 테니까 그냥 몸만 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처음 사랑 고백이었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쉬운 그런 희생과 결단이 아니었죠.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 대신해서 그 아픔과 어려움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전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이 풍요함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려라. 내가 원래 누렸던 거 너에게 나눠줄 테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마음껏 이거를 누려라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했던 우리 주님 앞에 똑같은 고백을 드리는 거죠. 주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것, 너희가 수고하고 일하고 있는 것, 인내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교회가 존속하기 원한다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예배를 드렸던 장소에서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될지를 정말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졌습니다. 어찌해야 되나 걱정과 염려도 되었죠. 저녁에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재영아, 교회 건물이 더 중요하니 아니면 내가 더 중요하니? 당연히 예수님이 더 중요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건물 없으면 주님 섬기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요?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뭔가 조건을 내걸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처음 교회를 세울 때는, 혹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혹은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 신학교를 갈 때는 상황과 조건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죠. 건물이 없어도, 재정이 없어도 주님을 위해 내 생명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고 믿는 삶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건물이 없으면 안 돼요. 재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차세대 교육부가 없으면 더 안 됩니다. 감동적인 설교와 찬양이 없어도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이 생각났죠. 이 처음 사랑을 너희가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 교회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유례 없는 성장과 부흥을 주셨지만 지금 교회는 점점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이로부터 교회가 그 지탄을 받고 있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교회는 앞으로 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쇠퇴하는 진짜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100여 년 전 복음이 처음 한국 땅에 전파됐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들었던 그런 어떤 한국 사회, 그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유는요,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성공도, 어떤 인간적인 어떤 높이 올라가는 그 어떤 욕심들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들은 조선 땅을 밟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처음 사랑을 경험했던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 본을 따라서 그들도 처음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가요? 조금 과장된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아니어도, 교회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프로그램이 탁월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시가 된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가 그냥 은혜 받고 감동만 받으면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내가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겠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크고 유명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들,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환경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처음 사랑을 붙잡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고백이 있다면, 주님, 저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할 때에 주님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내가 복을 주겠다.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과연 나는 처음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고백은 저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에게 처음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